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몰래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을 향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유대교의 형식을 따라야 되고 또 유대교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고 제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 바울은 아주 신랄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이 욕은 아주 굉장한 저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나 하는 그런 저주이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 또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흡수하게 되면 결국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가 결정되고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조심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도가 누구인가?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에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 진정한 제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성도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 이곳에 에발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일 한 번, 이 11시 1시간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그 삶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자라. 이런 예배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자랑은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노력했고 내 자격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은 자신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만약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일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었다면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일에 0.0001%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 구원에 보탬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강점과 장점과 자신이 했던 이 모든 행위를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만약 이렇게 육체를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도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임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말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바로 야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자신은 베냐민 족속이다.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아들이었지요. 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베냐민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의 10지파가 자신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충성했던 유일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바로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베냐민 족속으로 자신의 조상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는 혼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구별된 7천여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극우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은 엄청났던 것이죠.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과 전혀 구별된 헌신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양념의 11조까지도 철저히 드렸던 그런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 획이라도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 밖에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과 유전이지요. 그래서 아예 율법을 범하기 이전에 그 장로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그 일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하면 그것을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따진다고 보면 엘리트도 이런 엘리트가 없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그리고 학벌에 있어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랑을 한다면, 육신을 자랑한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을 비추었을 때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시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가진 영광, 그가 가진 의, 그가 가진 자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였을 때 바울은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위엄이, 그분의 거룩함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해왔고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해왔던 육신적인 자랑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며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는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 율법을 자신이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혈통적으로 또 자신의 족보에 있어서 이 모든 자랑은 오늘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이 자랑하는 이런 것, 이건 완전히 쓰레기보다도 더 못하고 냄새나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사실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는 의사였고 또 과학자였으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세상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 발표를 지동서를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느냐? 지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와 세상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천동설의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자신의 모든 연구 논문을 집대성해서 책을 발간을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대에는 그 책이 8권밖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죽은 440년 만에 비로소 이 코페르니쿠스의 학설과 이론이 확정되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요,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든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가정, 또 인간의 모든 이론이 다 뒤집어지는, 잘못되었다고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모든 인간의 모든 이론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아주 혁명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 정말 이론이 전혀 정반대의 이론이 진리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으로 인해 이 지구가 온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태양이 우리 이 지구와 또 모든 행성의 중심이고 또 그 태양을 주위로 우리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와 모든 별들과 태양이 돌고 있다면 여러분, 지구는 결코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붙들고 이 온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중력이 이 지구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이론이 맞다고 하면 지구는 벌써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왜요? 각 행성과 별들, 태양계가 여러분 그 자신이 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는 이미 벌써 폭발하고 우리 인간은 결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와
모든 행성들은 자신의 궤도를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고 온전하게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며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정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배치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미래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이 온 세상과 이 온 우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과연 우리 스스로 조정하고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보긴 했지만 비행기 조종석에는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모두를 태운 비행기에 저를 조종석에 앉히고 저보고 조종을 하라,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타겠습니까? 타실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저와 함께 죽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아마 어느 누구라도 제가 조종하는 비행기 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조종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기계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것이 비행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한 번도 훈련이나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비행기도 우리가 이렇게 조종하지 못하는데 그 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함, 그리고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이 과연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앞으로 10분 후에, 앞으로 1시간 후에, 앞으로 한 달 후에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1시간 앞에 내 자신의 인생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심지어 이 세상과 이 온 우주를 내가 중심이 되어 다스리고 운행하고 통치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결코 이미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 중심에 서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운행하고 다스린다? 여러분, 벌써 이 세상 만물은 없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지혜와 위엄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 영광의 빛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세우고 하나님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었던 이런 모든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의를 얻는 일에는 결코 어떤 1.1획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의 요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진정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 그분의 영광 앞에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죄와 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 하나 살릴 수 없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우리가 자랑하는 혈통,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결코 어떤 한 점도 보탬이 되거나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께서 주실 의 앞에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이 냄새나는 것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임을 그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원리에 의해 지배받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먹지? 어떻게 더 좋은 것 마시지? 어떻게 더 좋은 옷을 입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코페쿠르니스적인 이런 혁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질서를 잡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곳에 올라갈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영광도 장수도 또 대적에게 승리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라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양을 따르는 목자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세상의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빼앗는 일이 많습니까? 자식 잘 키워야 되지요. 좋은 대학 보내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야 되죠. 또 결혼 잘 시켜야죠. 여러분, 아내, 남편 훌륭하게 하고 성공시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돈도 벌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경 쓰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 졸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너무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투자를 하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장농이 농부를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그 밭을 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건 남의 밭인데 그 밭에 보물 자기 것 아닌데 왜 그거 자기 팔아서 자기 밭으로 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은 지금 이 의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의 밭의 보화가 자기 것이라면 이미 주인은 그것을 파갔겠죠. 이 주인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만약 이 농부가 이 밭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보화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사실 이 농부는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자녀들은 무슨 돈으로 교육을 시켜? 만약 내년에 가뭄이 들면 농사는 어떻게 짓지? 농사를 지어서 만약에 수확을 얻지 못하면 나는 과연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자질구레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는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어마어마한 보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보물을 발견하면 다른 자질구레한 걱정, 염려, 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것을 팔아 밭을 사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비웃을 수 있어요. 저거 미쳤다. 아니, 어떻게 집을 팔아서 저 얼마 되지도 않는 집값도 되지 않는 저 밭을 사?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못 본 사람이에요. 그 보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보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보화를 발견하여 그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밭을 팔면서 정말 아까운데 이거 내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이건 내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뻐하며 그 밭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말합니다. 왜요? 그 소유를 팔아 밭을 사기만 하면 그 보화는 자신이 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자랑하던 이 세상의 것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그분을 얻는 일에 우리는 전적인 투자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발견하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정말 불량식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정말 진짜를 준다고 하면 아이는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집 팔면서 아까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내놓았고 기쁨으로 팔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때 다른 것들, 세상의 자랑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한 가지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만물 가운데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손해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울 양화진 선교사 모욕에 가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그의 가족들 145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145명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먼저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가 존 헤론 박사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27살에 의학 박사가 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던지 학교에서 그냥 모든 당신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이 학교에 남아서 호학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학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직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학교에서 책임질 테니까 여기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면 명예, 부면 부, 지위면 지위 모든 것이 보장된 정말 그 앞길이 탄탄대로였던 27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27살에 그런 모든 제한을 다 버리고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위생시설도 없고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은둔의 땅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을 밟습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해서 많은 풍토병과 전염병 그리고 질병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진정한 이 영적인 질병, 이 영적인 모든 이 바이러스를 고치실 유일한 우리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이 의술을 통해 전하게 됩니다. 선교사 알렌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에서 의료 사역을 했고 광해원 2대 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주치의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 왕족과 양반 계급만을 위했던 이 광해원을 제중원으로 바꿔서 모든 백성이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모든 삶,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가 가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소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이 여름의 무더위를 피해서 남한산성에서 재충전하는 바로 그 시기에 헤로는 이 휴가 일정을 줄여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그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전염되어서 결국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조선 사람을 치료하다가 결국 쓰러져 위독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남한산성에서 밤새도록 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부인과 두 딸 그리고 조선의 친구들이 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헤론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헤롯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선인과 조선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조선인들을 자기 옆으로 부르게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유언을 남기고 1980년 7월 26일 34살의 나이에 그가 치료하던 그 전염병이 옮아 그는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니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 헤롯은 의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부와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왜 이 가난하고 더럽고 이 못 사는 조선에 와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헤롯의 삶이 손해입니까? 무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이 존 헤롯을 만나서 물어본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며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자신에게 가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화이셨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자신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누리는 그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전 재산을 기쁨으로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했던 이 농부처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했던 그의 모든 삶은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었음을 존 헤롯은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94장 찬송을 작곡했던 조지 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쉐어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수로, 정말 뜨는 가수로서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슈퍼스타 K나 혹은 미스터 트롯 같은 이 쇼에서 1등을 해서 이쪽 저쪽에서 경쟁적으로 모셔오는 그런 섭외 1순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일평생 기도했던 어머님의 기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던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한 시편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작곡한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도 집회로 가는 그 곳곳마다 가장 먼저 이 찬송을 부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 놓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고 그분이 발견한 그리스도 예수, 진정한 보화이신, 세상의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972년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때에도 이분이 오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한국말로 친히 번역해서 한국말로 부르셔서 모든 우리 한국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 체험했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드리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이죠.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보화가 되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코페쿠르니스적인 이 놀라운 혁신과 변화를 일으켜 주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그 주님 앞에 배설물과 같은 것이며 결코 그 주님이 진정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는 것, 그분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 가진 것 우리가 너무 뿌듯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고 우리 머리 좋다고 우리 때문에 감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돈을 몰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보고 그것이 얼마가 된다고 한들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존귀하심 앞에, 그분의 보배로우심과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재조정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단순하고 그리고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삶,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책임지실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주변을 책임져 주시며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